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의 서로 사랑에 관하여서 참 많은 구절에서 명령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과 격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의 조금만 앞으로 가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인 4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1절 마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형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합당하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볼 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사도 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먼저 있고 우리의 사랑은 그것을 본받아서 또 그 사랑을 따라서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떠한 본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 1서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말씀을 자세히 살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노래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초코파이. 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또 행동하지 않으면 눈빛만 보낸다고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며 마쳤던 요한이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마음속에 가만히 품고 계시고 또 머릿속으로 그래, 나는 쟤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누구를 사랑해 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표현하셨어요. 역사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또 초월 세계에서 멀리서 사랑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내는가 하니 우리에게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역사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성육신의 위대한 선언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것들이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표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또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표현은 그저 말과 혀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 예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냉장고에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냉장고 앞에 딱 붙이면 좋을 텐데 앞에 이게 안 붙더라고요. 요즘 냉장고는 이게 냉장고에 자석이 안 붙어서 옆에 붙여놓고 설거지 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때 하기 싫어하다가 그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양민호는 이 좋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남편된 임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해요. 서약해요. 그리고 사랑처럼, 그리고 늘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약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일정한 임무를 지키고 하는 것이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표현되지 않으면 그 아들과 딸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것이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또 사랑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데 말과 혀로 사랑할 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힘이 필요한 자를 보고 힘을 채워주고,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고 인사하고 위로를 건네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을 받은 우리의 서로 사랑일 것이고 또 서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신의 독생자이신, 자기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대하면서 표현함이 마땅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인사하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표현되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의 사랑입니다.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이는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또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요, 세상은 사랑받을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죄악의 공간이고 타락의 공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니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혼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생의 것만에 관심이 있고 이생의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도저히 관심이 없고 도저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불안한 곳입니다. 세상은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어두움 그 자체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날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분이에요.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이익을 얻는 분이에요. 심지어 최소의 이익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무가치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대의 투자로, 또 무한한 투자로 최대의 손해를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이러한 가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지 라고 여러분 되새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 그 지체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갈릴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선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날 선물을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제2남 전도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좋은 선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프리미엄 과자 세트 받고 싶대요. 그거면 충분하대요. 그걸 노리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겠습니까? 성탄 전야 행사 때 수많은 행운권 중에서 내 것이 좋은 것이 당첨되어서 아주 큰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시고, 후라이팬이 들어오면 와씨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수세미를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에 우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악기로, 목소리로, 다양한 수단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은 부가적인 기쁨입니다. 선물로도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해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 또한 역시 손해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해의 사랑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난 널 사랑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널 날 사랑하니 이거 해. 나 하기 싫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그게 사랑이야. 너 나 사랑해? 그럼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이것을 할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가치가 없더라도 그 대상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 사랑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한테 무언가 해주는 게 손해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손해 같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 같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해요. 내 귀한 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24시간을 받아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만두를 빚기 위해서 투자해요. 연습하는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서, 또 더 편하고 깔끔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예배실 곳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를 필요를 알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헌신해요. 자신의 몸을 들여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헌신이죠. 또 누군가는 내가 몸으로는 무언가를 하기 너무 힘드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마 하십니다. 나는 몸도 부족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니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필요를 듣고요, 기억하고 연락하고 격려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감정까지도 소비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속이 너무 상하지만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시는 그 손해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이후의 시간에서 이건 좀 손해인데, 나 방금 나왔는데 또 집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한한 가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손해의 사랑을 다시금 시도하시는, 실천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의 모습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합시다. 또 기뻐합시다. 또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렇게 손해보는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는,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세워지는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